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배 속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존전에 머리를 숙이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저음이 조금 많은 것 같으니까 중음을 좀, 고음을 조금만 올려라고 중음을 좀 올려봐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드려야 예배가 예배답게 될까? 오늘 예배 속에서 큰 복이 된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그 아마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판매하는 곳이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에서 아주 대단한 그런 그 회사더군요. 아마존이. 거기서 판매하는 것 중에 이북이라는 게 이북. 여러분들 핸드폰으로도 책을 사가지고 핸드폰으로 다 읽는 거 이북. 그 중에 성경이 있는데 성경도 파는데 거기서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했는데 성경 중에서 성경을 많은 분들이 읽는데 그 밑줄 치잖아요. 좀 감동이 되는 구절에 밑줄을 치는데 제일 많이 밑줄 친 구역이 어딘가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밑줄 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내 귀에 들리는 것보다 내 마음에 들려와야 돼. 오늘 이 말씀이 들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이잖아요. 오늘 찬송을 드리는 게 복이고 기도를 하는 게 복이에요. 복된 사람이 하잖아요. 복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을 드리고. 근데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찬송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는 것은 말로는 잘 하는데 정작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랬네. 설교는 들려주는 설교를 준비하고 들려주는 설교를 많이 했는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네. 나를 돌이켜 볼 때 내가 이곳에 1985년도 1월 3일 날 이사를 와가지고 1월 6일 날 첫 주일부터 우리 식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호평제일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정작 준비해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가장 많이 정성과 마음을 쏟아서 예배를 드렸던 예배가 무엇인가, 어떤 예배인가? 저는 단연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나의 목회 중에서 가장 나의 온 정성을 쏟아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준비했던 그 예배는 새벽기도. 새벽. 그때 내 음성이 들려지는 거야. 새벽에. 새벽 시간에 내가 설교를 하면 내가 막 은혜가 되는 거야. 막 감동이 되고. 진짜 내가 감동된, 내 마음이 감동된 그런 설교를 몇 번이나 했을까? 낮 예배 때. 낮 예배 때도 어떤 때는 막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설교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들도 염려, 근심, 걱정 다 있어. 두려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늙으면 없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이 들면 인생을 많이 살아보면 한 70년을 살아보고 80년을 살아보고 90년을 인생을 살아보면, 아,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살고 멋있게 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됩니까? 뭐가 짓누릅니까? 내 인생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못 사는 것일까? 그게 염려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누가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 도대체 무엇이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건가? 그건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감사가 부족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고백이 내 생애, 아니 지금부터라도 내 생애 아무것도 염려 없이 사는 그런 생애를 산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도 내 인생을 논할 만큼의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염려 아무 소용없는 거더라고요.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것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그 내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사라지질 않아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내가 살아요? 아니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독일의 격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걱정은 머리를 희게 하고 늙은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걱정은요, 머리를 희게 한다고요. 머리를. 진짜 고민에 빠지고 근심에 쌓이고 염려하고 괴로움을 묻혀 있는 사람들 보면 머리가 어느새 휘어져 버려요. 자연스럽게 휘어지는 게 아니고 머리가 갑자기 휘어져 버린 거예요. 늙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늙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해. 사람들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해. 우리 어렸을 때 참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농촌에서요.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리고 그 어렵게 농사 짓는, 아니 그 농사 짓는 것만 아니라 공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을 엄청 힘들게 하잖아요. 그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 뼈 빠지게 일한다고. 뼈 빠지게. 뼈가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 빠지게 일해서 뼈가 빠지는, 힘들게 일해서 뼈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근심이. 마음의 근심,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말라요. 골수가 마르면요, 골수가 피를 생성해. 피를 말라버리면 못 살죠. 병들어. 피가 돌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활력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면 병들어. 오래 살지 못해. 근심, 오래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 잠언 15장 13절에서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이 12장 25절에서도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이 근심하고 번뇌하고 이게 사로잡혀서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이 잘 되는 사람 봤습니까? 막 염려에 빠져, 근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이런 사람이 잘 되는 사람 봤어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길이 막혀. 길이. 항상 즐겁고 기쁘고 긍정적이고 진보적이고 저 앞에 있는 희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힘들어 막 뛰어나요. 기쁨으로 뛰어나간다.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힘든 게 뭐 언제가 힘든 거, 장사가 잘 될 때 힘들어. 그거 공급하려고 막 이게 뭐 하다못해 이 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장사가 잘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힘이 생겨.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힘이 뭐 더 생기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게 되니까. 기쁨으로 인생을 살면은, 기쁨으로 감사로 인생을 살면은 그 사람의 길이 복된 길로 인도가 돼. 길이 막힌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살 때는, 어렸을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조금 지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는가 하면은
저한테도 그래요. 나 이제 먹고 살만해. 나 이제 먹고 살만해. 먹고 사는 게, 그게 먹고 살만한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먹고 살만해.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우리는 그런 자리에 지금 놓여 있어. 그런데도 맥이 빠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데, 어떤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여러분, 나를 책임질 줄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을 책임져 줄 사람이 있냐고요? 내 생각을 책임져 줄 사람이 있느냐고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지켜주신다는데요. 나를, 내 삶을, 내 생애를, 내가 죽고 사는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데, 지켜주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사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문제되는 게 있어요? 지켜주신다는데 걱정해야 되겠어요? 지켜주시는다는데 걱정해야 되겠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 얘기가 아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최고의 인생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부인이 교회 나간다니까 그렇게 말리고 말리던 사람이 이제 계속 이제 가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나가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거기에 빠지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고. 적당히 믿으라고.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으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믿으려고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적당히 믿는 사람. 오늘 하나님은 확실하게 100% 믿으라. 믿습니까? 100% 믿으라. 이왕에 믿는 100% 그냥 믿어.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심하면 뭐가 마른다고요? 뼈가 마른다고요. 뼈가 번뇌로 뒤집어 쓴다고요. 번뇌로. 염려하게 되면 그 인생이, 그 번뇌가 뭐예요? 번뇌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움, 이게 번뇌더라고요. 마음이 시달려, 주변 환경에 가시 돋친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시달려라. 그래서 괴로워. 이게 번뇌예요. 번뇌. 마음의 번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녁에도 잘 되고 낮에도 잘 되고, 이게 염려가 있는 사람들 보니까 낮에도 제대로 못 살고 밤에도 제대로 잘지도 못하고 잠도 안 오네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잠을 오게 하는 약을 먹고 잠을 자는 그 약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잠 자려고 먹는 약, 여기서도 그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결코 내 인생을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성공이 안 돼. 염려. 나를 지켜주지 못해. 하나님께서만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신 그분께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 어떤 여인이요, 또 이 사람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참 힘들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2년 이렇게 앓으면서
백방으로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의사를 다 만나봐도 결과는 괴로우니까 이거 아니네, 괴로우니까 아니네. 잃는 재산 다 몽땅 허비해버리고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들려왔습니까?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은 이런 병도 다 고친대, 모든 병을 다 고친대. 거기 가봐, 예수님 앞에 가봐, 그분 한번 찾아가봐. 그런데 거기서 확 오는데 그분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주신다. 용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염려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만이 그 마음속에 새로운 힘이 솟는 거예요. 힘이, 용기가 생기고요.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막 집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깨끗이 하고 나오는 거예요. 힘이 없고 좌절에 빠지고 피를 쏟고 그런 사람이 피적피적 하면서도 그냥 막 달려가는데, 자기 마음속은 달려가는데 이게 피적거리고 가는 거예요. 한 바람을 띄고 가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 속에 끼어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내가 감히 그분 보고 내 병 고쳐달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안 되지. 내가 그분의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거야. 믿음.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오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거기 있는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지금 이 많은 무리가 떠밀려서 가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막 떠밀려서 가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무리 속에, 이 예배드리는 이 무리 속에서도 다 이 무리 속에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자, 믿음으로 내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옷자락 만져도 나을 것 같다. 그런 믿음이 와, 확신이 와. 만졌어. 만지는 순간에 내가 스스로 깨달아 짜릿하게 내 몸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그 감동을 받아. 감동을. 깨끗해졌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같이 드려도 간절함, 믿음은 간절함에 있어, 기도는 간절함에 있어. 간절함에 빠지면은 그거는 아니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야. 간절함. 38년 된 환자도, 중풍병자도요, 막 애를 쓰면서 물이 동할 때 물속에 들어가려고 막 뒹굴면서 뛰면서 그냥 38년 동안 뭐 제대로 일어서긴 하겠네. 못 일어서지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움직일 때마다 그냥 계속 얼마나 간절한지. 간절함. 나를 저 물속에 먼저 넣어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들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지. 다른 사람이 먼저 가지. 그때 그 마음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께서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행각 5이 있어.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 5이 사람들이 꽉 찼어. 그런데 딱 오직 한 사람, 38년 된 그 사람 찾아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누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를 먼저 저 못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람, 나를 못에 넣어줄 그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기에 주님은 나타나신 겁니다. 간절함. 믿음은 간절함이에요. 믿음은. 그래, 너 침상을 들고 일어서라, 가라. 벌떡 일어선 겁니다. 침상을 들고 일어서서 걸을 수 없는 그 사람이 들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주님은 누구를 찾으시는 겁니까? 간절한 사람, 간절히 찾는 사람,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모든 사람들의 성경은 다 오픈되어 있어. 그래도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 간절한 그 심령 속에서만 이 말씀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주신다.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런데요, 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 진짜 두려운 게 뭐야? 두려운 게 외로움.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결국은 이렇게 있어도요,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것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안 오는 것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안 들려. 예배 속에서 기도하는데도, 찬송하는데도, 봉사하는데도 전혀 듣질 못해. 죽은 자는 듣지 못하고 죽은 자는 감동도 없어. 그러나 그런 속에서 들려질 때 죽은 자도 살아나.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가 4일이 됐어도, 나흘이 됐어도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누가 죽은 자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일어서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 생애, 내 신앙생활에 지금까지는 부족했을지라도, 믿음이 부족했을지라도 들을 수만 있다면, 듣는 자만이, 감동된 자만이 예배도 진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내가 우위로 받고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아니죠.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생에 전혀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능으로 바꿔주셔.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송 속에서, 봉사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생애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감동 있게, 간절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